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 페트라 대학의 학우 여러분, 그리고 곳곳에서 이 방송 설교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주 안에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8월 14일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구약 성경 549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하일사베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 와서 어루만지시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 빠졌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는지의 이 과정을 통해서 영적 침체가 어떻게 오는 것이며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해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적 침체의 원인이라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가운데 산다고 하였지만 저희들도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앙망하며 길이 되고 진리 되신 우리 주님의 뒤를 따르길 원하였지만 바라보지 말아야 할 것,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 또 따르지 말아야 할 것, 이 세상의 헛된 것들에 마음을 두므로 이렇게 영적 침체에 빠졌던 적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것은 아마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어제만 해도 또 오늘 오후만 해도 성령 충만 받아서 850명하고도 싸워서 이기고, 그리고 무리에 하나님의 불이 내리게도 하였던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하였던 한 사람, 바로 엘리야의 사역의 현장을 오늘 우리는 이 그림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주가 되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때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장대 끝에 달린 노뱀을 바라볼 때는 우리는 이 영적 침체와 육적인 갈등과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반면에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앙망하고 믿고 신뢰하던 것에서 내 생각에 빠지고 환경을 바라보게 되면 오늘 엘리야처럼 이렇게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는 자리에 곧 영적 침체에 충분히 빠질 수 있음을 우리도 이해하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어떻게 하면은 영적 침체의 그 근원을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지를 함께 발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네. 그러나 이세벨을 생각하니 도망칠 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할 때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요, 내려와서 보니까 우리 눈으로 보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을 하니까 무서울 수밖에 없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 오늘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 낙심하여 앉아 있을 수밖에 없고 죽기를 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사실은 이 디프레션, 그리고 우리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면요, 이 뭐라 그래요? 우리 우울증이 오죠. 우울감, 영혼의 감기라고도 하는데요. 이 영혼의 감기인 우리 성도들이 낙심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그 동안에는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 같지만 내 생각이 또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에 우리 순간 이런 영적인 감기에 걸리고 디프레션에 빠져서 정말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와 같은 모습을 가질 때가 많이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는 참 멋진 그리고 통쾌한 사역을 했죠. 그가 기도할 때 죽은 사람이 살아난 역사가 일어났고, 그리고 거대한 국가, 민족과 왕을 대상으로 싸워서도 이기고, 갈멜산에서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도 승리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가 기도하였더니 비가 오지 않았고 3년 6개월 동안 그가 기도하니까 바로 응답하셔서 비도 내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왔던 이 엘리야.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서 죽음을 구하는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 갈멜산에서 보았던 엘리야의 모습이 아니죠. 지금 로뎀나무 아래서는 지칠 대로 지쳐 차라리 자신을 데려가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침체에 빠져있는 엘리야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나약한 모습으로 밑바닥에 떨어져 있는, 아무 소망 없이 보이는 보잘것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의 엘리야예요. 그 전에 엘리야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구하였고, 바알과 아세라 이 선지자들 850명과 대적하여도 이겼고, 왕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왕후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엘리야와 같이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나가다 보면 정말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는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을 우리는 간혹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교회를 섬기면서 수도 없이 이런 로뎀나무 아래서 탄식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드러누워 있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고 믿지 않던 영혼들이 살아날 때,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정말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가고, 그리고 빈자리가 늘어날 때요, 이렇게 로뎀나무 아래 엘리야처럼 낙심하고 침체되어 그만두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엘리야가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된 원인이 뭘까요? 그것은 첫째, 엘리야가 지치고 낙담하고 절망한 것은 바로 육체의 피곤과 탈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요,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거든요.
그릇이 지금 너무 힘든 거예요. 엘리야는 매우 바쁘고 그리고 분주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가정생활하면서 너무 숨 돌릴 틈 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이 와중에 그 와중은 소용돌이 치는 가운데 있다는 거거든요. 그때 잠시 잠깐 이렇게 한번 자신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바로 여러분 디프레셔에 빠져있는 여러분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3년 6개월간 내리지 않던 비를 기도하여 내리게 하였던 이 엘리야, 그리고 비가 내리지 않도록 기도하였던 엘리야, 죽은 사람을 살리는 엘리야, 이런 엘리야가 너무나도 바쁜 사역의 일정 가운데에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피곤한 육신을 갈무리를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과의 대결, 아합과 백성들의 지지를 받는 사람들이 산에 아주 가득 차 있었죠. 엘리야는 혼자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실 때 그에게 힘을 더하여 줬고 기도하게 하고, 그리고 그가 부르짖어 구할 때 응답해 주심으로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늘 이겨야 되는데 그 육신이 너무나도 공고하여 제정신이 들어 아합과 엘리야를 누구를 쳐다봐서 이세벨의 소식을 딱 들으니까 순간 자기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몸도 마음도 피곤하여 야반도주를 하죠. 네. 그때 엘리야는 25km를 단숨에 달려 내려갔습니다. 언제 달려갔어요? 네. 이게 아합에게 구하기를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18장 44절에 하고 있죠. 그리고 아합 앞에서 엘리야가 46절에 달려갔다. 그 달려간 길이 25km, 약 한 15, 16마일이 될 거예요. 단숨에 달려갔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몸이 지쳐 있는 거예요. 탈진한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뭐라 그래요? 오버페이스다 그래요. 목회나 신앙생활이나 믿음생활, 교회생활, 우리 2박 3일 할 거 아니에요. 2년 3년 하고 그만둘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장거리 경주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페이스를 잘 지키면서 해야 되는데, 저도 대단히 무리수를 둔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다가오는 것이 뭐예요? 육신의 곤고함이에요. 영혼의 탈진이라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세벨이 우상숭배자인 자기들의 그 선지자를 죽인 일로 인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위협을 하자, 엘리야는 북쪽 이스라엘에서 남쪽 유다 지역 최남단까지, 그 부엘세바까지 또 일어나서 도망갑니다. 그 길이 약 100마일이에요. 그리고 더 이상 갈 힘이 없어서 머무른 곳이 어디냐? 로뎀 나무 아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세벨의 그 한 말을 듣고 힘이 탈진한 상태에서 150km를 질주하여 도망을 가니 더 이상 갈 힘이 있었겠습니까? 그래, 웬 나무 하나가 있어. 로뎀 나무예요. 그 아래 지쳐서 아이고 이제 난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좀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간구하는 모습을 보죠.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엄청난 일을 할지라도, 그 놀라운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하였을지라도 과로하면 이렇게 낙심하고 지치고
누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생활, 가정생활, 학교생활, 교회생활 하다가 마음이 힘들고 몸이 힘들면 우리들의 일들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바쁘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내가 왜 이렇게 육적으로, 영적으로 힘들지? 우울증이 왜 오는지 아세요? 우울증은요, 마음에 먹구름이 낀 거래요. 이 마음의 먹구름은 뭐에 없어지느냐? 햇살로 나가면 없어진대요. 맑은 바람과 햇살 앞으로 나가십시오. 그러면 우울한 증세는 없어지고, 우리 영혼의 감기라고 하는 이 영혼의 감기, 그 우울증은 누구 앞에 가면 되냐? 의의 태양이신 하나님 앞으로 나가시면 여러분 영혼의 감기는, 우울증은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디프레셔에 빠져 있는 오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처방을 주십니다. 천사를 보내어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주십니다. 엘리야가 그걸 먹고 힘을 내고 정신을 차려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갈 수 있었다. 어디예요 거기가? 예, 호렙에 가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가다가 지쳤다고 넘어졌다고 거기서 끝내지 마세요. 부르짖어 구하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가 몸이 병들었으면 힐링 터치하실 것이고, 우리 영혼의 감기가 들렸으면 의의 햇살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울증을 해결해 주시고 성령 충만을 부어주사 넉넉히 이 세상에 그 요단의 강을 통과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힘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이 영적 침체의 원인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어야 하던 그 중심축이 흔들렸기 때문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어요?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또 10절에 보니까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지 혼자 열심히요. 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14절에도 같은 내용이 있죠. 엘리야는 어떤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안 된다. 아유, 이젠 포기해야 되겠다. 이젠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세요.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에 여러분,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맛보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참으로 최선을 다했던 일들이,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이제는 바알의 선지자와 그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이겼으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 응답을 늘 확실히 받는 사람들, 그리고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들이 영적 침체에 빠지기가 쉬워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고 그 권세고 능력이었는데 이것이 내 것인 줄 착각에 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한 고난을 당할 수 있고 표적이 될 수 있고 비방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도망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는 자기 중심, 자기 경험에 꼭 매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24년 동안 어찌 보면 이 조이풀교회를 섬기는데 올인했습니다. 그런데 침체기가 있어요. 정말 이 엘리야와 같이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고 아우 이젠 됐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드러눕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을 때가 간혹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의 성공을 위하여 엘리야를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요, 실패할 수 있어요. 낙심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의 목표는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지라도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이 믿음의 그 아이 컨택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런 모습을 엘리야에게 깨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들어 주심을 보게 하십니다. 낙심했고 좌절했고 절망했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선을 다해 돌아보았던 우리의 가정, 우리의 기업, 우리의 교회, 때때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정말 가장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침체를 통하여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혼의 감기를 통하여서 감기된 자들을 치유할 수 있도록, 또 영적 이 침체를 겪고 있는 자들, 그리고 평생 동안 해야 되는 이 신앙생활 하다가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는 모든 사람들의 사정을 알라고요. 우리 호레비 사정 호레비 알고 과부 사정 과부가 한다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그 영적 침체를 겪을 때에 아하, 나도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사고에 빠져가지고 영적 침체에 빠져들진 않았는가.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세상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다가 영적 침체에 빠지지는 않았는가. 우리 스스로 살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영적 침체에 빠져있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처방전을 주시죠. 네, 바로 엘리야를 위해서 처방전을 누구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보냅니다. 너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거기 뭐예요?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어라. 힐링 터치 해주잖아요. 예, 어루만져 주셨다. 위로했다는 거예요. 일어나서 먹어라. 네, 먹어야 일어납니다. 우리 지금 영적 침체에 빠져 있다 보면 기도하러도 나가기 싫고 교회 가기도 싫고 부르짖어 찬송하기도 싫고 사람 만나기도 싫고 다 그렇습니다. 모든 게 다 무기력해요. 그냥 싫어요. 여러분, 이것을 과감하게 떨고 일어나는 사람만이 영적 침체를 극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강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리시는 천사를 보내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물과 떡을 공급해 주셔서 자리를 떨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조금 먹다 지쳐서 잠든 엘리야에게 다시 가서 그를 어루만져 줍니다. 이제 이게 뭐예요? 예, 로뎀나무가 병원이에요. 그곳에서 입원한 거예요. 치유해 주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어루만졌다 이 말은 바로 원어적 해석을 다시 하면 치유와 회복이라는 거예요. 힐링 터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먹게 하고 하나님을 위한 새로운 사역이 준비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네, 바로 40주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셋째로 이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는 원인이 뭐냐? 그것은 바로 주님만을 믿고 바라봐야 되는데 환경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3절에 보니까 뭘 봤어요?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어떤 형편? 이세벨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넌 죽여버릴 거야. 갑자기 하나님 바라보고 그리고 기도하여 응답을 받고, 여러분 이 갈멜산에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고 그리고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손바닥만한 그 구름, 비가 큰 구름이 되어서 비가 내리게 해준 그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고 내려온 이 엘리야가 뭘 바라봤어요? 사람을 바라보니까 전부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악한 세력들 뿐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구나. 이거 잘못하다간 죽게 생겼구나.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아니, 지금 내가 이런 역사를 읽었으면 분명히 이게 아합과 엘리야, 그 이세벨을 죽이고 구테타가 일어나서 이 막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세벨과 아합은 도무지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아합이 뭐라 그래요? 엘리야가 무엇을 했냐? 무엇을 했다? 엘리야가 무엇을 했냐? 내가 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아합과 이세벨이 그 놀라운 역사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자리를 떨고 일어나자 엘리야는 가슴에 덜컥 내려앉은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낙심이죠. 절망이죠. 이것을 뭐라 그래요? 영적 침체에 떨어지는 순간이라 그래요. 그러니 엘리야는 그 현실을 보고 어떻게 해야 돼? 살기 위해서는 살 길을 도모해야 되겠죠. 36개 주랭랑을 놓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다면 벌써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2절에 보니까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너도 똑같이 죽을 거야. 공갈을 치죠. 말 그대로 공갈입니다. 이세벨도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 당장 죽일 수도 있겠지만 그냥 엄포만 놓은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아이고 아합과 이세벨이 야합해가지고 이제 날 죽이려고 그래? 이거 안 되겠다. 살 길을 도모하는 것은 도주하는 것 외에는 길이 없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영적인 깊은 침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혼의 침체에 빠져 있습니까? 그러나 이 영혼의 침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오늘 천사와 그리고 물과 떡을 가지고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힐링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힘을 더하여 주셔서 능히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룰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깊은 침체와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의 건강을 진단해 보세요. 여러분 육신의
피곤함을 진단해 보세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진단해 보세요.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진단해 보세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사람, 이 선지자 엘리야도 이런 영혼의 침체를 겪고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대와 기도는 다릅니다. 기도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기대는 희망이에요. 기도는 소망의 닷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깨어 일어납시다.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 영적 침체에 빠져서 로뎀나무의 아래 낙심하고 있는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어루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먹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리를 떨고 일어나서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 데이처럼 사랑하십니까? 때때로 우리가 십자가 바라보던 눈이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던 내 의지가 세상 끝에 휘둘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기도가 정답이고 말씀이 정답이고 성령이 정답인데 이것을 떠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미혹받았고 또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위협을 받을 때에 낙심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로뎀나무 아래 좌절과 낙심과 침체 속에 있는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